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 일종의 자기의 믿음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기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고백.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났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조차도 참 부끄러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황송한지, 자기에 대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먼저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에서 부르는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만하면 됐죠, 나 잘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고백하죠.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 우리 동료 목회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가 젊은 부목사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 병상에 신방을 갔답니다.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죄인이다 하면서 그 젊은 부목사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젊어서는 아내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자기가 부인 교회 가지 못하도록, 가족들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나와서도 교회에 대한 불만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또 그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기가 막 주동해서 했었던 그 지난 과거를 가슴에 묻고 있다가 이제 병들고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몇 번 보지 못했던 그 젊은 교육자 앞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자기의 죄악들이 더 커 보이죠.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후회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분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런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겉으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인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인가, 겉만 이름 나고 얼굴 나는 곳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말 굳은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했었던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요, 사도라 칭함을, 성도라 칭함을, 집사라 권사라 칭함을, 장로라 목사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참 좋은 말씀들, 암송해야 될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찬양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수고하긴 했지만, 애를 쓰긴 썼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갔다고 칩시다. 좋은 학교에 간 그 결과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또 주변에서 도와준 거고,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또 태어난 거고, 또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노력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간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사업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밤낮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환경과 여건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국내외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합쳐져서 거기에 또 본인이 또 노력도 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90%, 99%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도, 또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도,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에 뭐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포항 연일교회
김의한 목사님,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었죠? 아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서울의 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독하다는 그런 문자를 공지를 받고 우리 포항 남로의 목사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시는 분들 뭐 있으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시고 한참 이제 목회하실 목사님이신데 뭐 저랑도 가깝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한 주 만에 급성으로 온 것이니까 뭐 평소에도 제가 알기로는 참 건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도 그럴 수 있고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 돌이켜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수고한 걸로 따지면 바울만큼 더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50, 60, 또 70 넘으셔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 신방 다니다 보면 새벽 예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열심히 나오셨던 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 몸이 안 좋으세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근데 이렇게 또 건강하셔서 그래도 새벽에 걸어서 나오실 수 있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정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의 성전에 걸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해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듯이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만분의 1, 억만분의 1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